예, 우리가 일주일 만에 보는 분들도 있고, 2주 만에 보는 분들도 있죠. 또 자주 본 분들도 있고, 예, 사람의 관계는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오늘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네, 인사하세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네. 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 왕도 엄청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합도 역시 엄청난 더 큰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했던 이방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과 악이 만났으니 최악을 달리게 되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면서 이방신을 들여오게 되어졌고 결국은 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함께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나중에 이세벨 여왕을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다 먹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개가 먹지 않은 부위는 두개골과 손과 발은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시체를 장사하러 갔는데 보니까 다른 건 다 먹어 치웠어요. 그런데 두개골과 손과 발은 남아있는 걸 보고 아, 이세벨 여왕을 개들이 다 먹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손과 발을 먹지 않았을까? 여러분, 닭도 발이 맛있지 않습니까? 돼지도 족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개골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손과 발을 먹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손과 발도 다 먹어버리고 두개골도 만약에 걔가 물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누가 잘 갖다 장사 지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철저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걔가 먹어버리게 했고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이세벨처럼 심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이 여인을 심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다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수량이 풍부한 나라 그리고 이게 산이 우거진 나라 가운데도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죠. 그죠? 정말 우리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봄에 비가 안 오면 농민들이 정말 아우성이고 그러면 식수가 딸린 지역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 땅은 우리처럼 이렇게 풍부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가 대부분인 땅. 이런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농토는 다 황무지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백성들은 거의 뭐 굶어 죽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세라는 자기가 데려왔던 그 두 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게 부부신이거든요.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알신에게는 450명의 제사장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세라신에게는 400명, 도합 850명을 왕궁에 함께 같이 지내면서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백성은 독탄에 빠져 있습니다. 굶주립니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이들은 이직거리를 하고 지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도륙해 버렸습니다. 오늘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사야가 오늘 말씀 21절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사야도 엘리야도 생각할 때에 다 죽고 나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엘리야 주변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죽어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3년 6개월이 이제 찼고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리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다 모아주십시오.
갈멜산 위에 다 모아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다 모았죠. 이제 왕도 모이고 제사장 850명도 모이고 백성들도 모이고 그 앞에서 먼저 엘리야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양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나서지 않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뭘 지켜본 거죠? 이세벨의 패악함을 보았던 거예요. 나서면 죽는다. 나서면 끝장난다. 이것들을 보았던 것이고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800년, 9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이 데자뷰 되는 느낌은 뭐죠? 지금 이렇게 많이 무속이 판치고 무속이 정권 속에 깊이 개입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기업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2900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한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모아놓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들에게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냐.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너네 선택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겁한 그리스도인, 비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엘리야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었고 그들의 비겁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를 빠질 수 없습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나쁜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타협하고 넘어가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원칙도 지조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쩌면 용기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용기 없는 자, 비겁한 자들, 이런 자들만, 두려워한 자들만 지금 그 백성들만 갈멜산 위에서 모여 있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어느 쪽이냐? 얘기할 때 다무도 입을 다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하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성했죠. 그래서 이방 제사장 850명을 시냇가로 끌고 다 죽였어요. 이 일은 또 다 일어나서 동참해. 이것이 백성들의 무지함이 아닌가. 좀 일찍 각성하지. 좀 일찍 깨닫지. 조금 더 일찍 선택하지.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나도 참아야지 하고서 850명 죽이는데 그 일에 동참했다는, 뭐 이게 닭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오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 850명을 시냇가에 죽여서 그곳에 피를 흘렸으니 여러분 피가 강같이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용기를 지금은 좀 일찍 보여주지. 이렇게 비겁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뭐 혹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뭐 나의 가족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난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 김기명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4번 폐쇄를 당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목회자 모임 때 조금 더 말씀하셨고 끝나고서 위에서 한 3, 40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폐쇄당하고 쫓겨났을 때 너무 충격이 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성물도 다 갖다 놓고 갖추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폐쇄가 되면 이건 그대로 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신해서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딱 차려놨는데 그냥 그대로 폐쇄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폐쇄됐을 때는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 감싸고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되었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교회에서는 공안에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돌아왔더니 성도들이 슬슬 피하고 목사님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혹시라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에서 자기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들 쉬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모님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다시 처음에 개척했던 그 교회, 교회가 폐쇄되어서 카페에서 모이고 했던 다시 그 교회로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비겁한 신앙인이냐? 그렇지는 않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혼합종교가 되어졌고 믿음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5년에 1850년에 포르투갈 하비에르 선교사님이 나가사키현 하라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보통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하비에르 선교사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상류층부터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성에 있는 성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 확 하고 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속도로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이게 확장되는 가운데에 16세기 말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돼요. 이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보니까 기독교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들이 뭉치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997년에 이 오사카와 교토에서 활동하고 있던 서양 선교사님들을 이제 포함해서 일본인들까지 나가사키까지 700km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까지 끌고 와서 800km를 끌고 와요. 그곳에서 처형시킨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원래 그 지역에서 나가사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데려와서 그 거점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26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왕권을 잡은 사람이 토쿠가와 정권인데 이 17세기에 들어서 기독교 박해가 극렬하게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현 남쪽에 있는 시바바라 이 하리성에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아직 이게 일본이 정세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중 봉기가 일어나자 이것이 배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여기고 그곳에서 3만 명을 잡아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지금도 발굴되는 게 보면 거의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런 그 뼈들이 같이 발굴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시바라성 영주였던 미츠쿠라 그 시게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1627년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찌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너는 다시 종교를 바꿔라. 그렇게 강요를 했지만 이 우찌보라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5살 난 자녀와 그의 4가족을 그 다음에 포함해서 다른 기독교인들 11명과 함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에 던져서 죽었어요. 왜 손가락을 잘랐는가? 수영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잘랐어요. 여러분 손바닥만 가지고 물에 뜰 수 없잖아요. 이 손을 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넷.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인들 11명. 15명을 처형해버렸어요. 그냥 차가운 바다에 넣었어요. 손가락만 자르고. 거기서 죽어버리도록. 그 외에도 250년간의 엄청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불교인 양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곳에서 네가 죽든지 아니면
네가 그것을 개종을 하든지 선택하라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 개종한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 핍박이 일반화되어지면서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각 마을마다 신년 초가 되어지면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다 꺼내놓고 밟고 가는 그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동안 누군가가 개종했을까 봐. 만약에 사진을 밟지 않고 가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끌어다가 바로 죽이는 거예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당했고 도망갔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늘 죄책감에 살고 있는 이들은 해마다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자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날이 미리 정해지잖아. 우리 동계 정하듯이. 연초에 날이 정해져요. 그럼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전날에 발을 깨끗이 씻는답니다. 그리고 당일날 되어서 조심스럽게 가서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예수님의 얼굴을 비껴서 가쪽을 엄지 발가락만 밟으면서 살짝 넘어간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통곡하면서 다시 발을 씻고 그 발 씻은 물을 다 먹어버렸대요. 해마다 이렇게 지냈대요. 누가 이들에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거죠. 저 이들을 비겁하다 말할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발 씻은 물을 너무 죄송해서 그냥 다 해마다 그 세수대에 있는 물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 아니, 그까짓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아니, 뭐 사진이 그림이 뭐 예수님인가? 밟고 도망가면 되지. 마음으로 믿는 거지. 뭐 그까짓 거 죽는 게 중요해. 뭐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밟고 안 밟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받는 순간 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 얘기는 뭐죠? 나도 모른다고 할 거야. 이 말씀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히 이 사진을 밟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그림을 밟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까짓 거 밟으면 되지. 그건 오염된 신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신앙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셨죠.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죠? 너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다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결단하지 못했어요. 돈이냐 영생이냐 고민했던 거예요. 결국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거죠. 뭐 욕심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 혹시 내가 예수님 편을 선택했다가 어려운 걸까 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유명한 거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죠.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나를 선택하려면 계산해봐. 그냥 안 돼. 네가 너네 부모보다 형제보다 누구보다 너희가 더 미워하고 나를 사랑할 자신이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한데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해. 탑을 세우고자 할 때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계산하고 탑 세우지 않겠니? 계산하지 않고 탑 세우다가 멈추면 사람들이 비웃잖아. 에이 저거 건물 짓다가 포기해버렸어. 돈이 없어서. 그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계산해보고 자신 있으면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다. 우린 1만 명 병사를 갖고 있다. 저들은 2만 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전쟁을 치러서 이길 건지 질 건지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서로 화친하지 않냐. 사신을 보내서 뭐 조공을 바치든지 무릎을 꿇든지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처럼 너희들 계산해봐. 신앙생활 하려면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 한번 계산하고 해.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돌이키사 또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돌이키사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 같으면 아유 정말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냥 나와주시고 감사하네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아니 야 따라오려면 확실하게 각오가 돼 있으면 따라와. 아니면 따라오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들은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그에 따른 보상이 크니까. 그냥 헌신만 요구하고 피만 요구하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커트라인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그만큼 노력과 땀과 수고가 필요하죠. 좋은 직장 가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스펙이든지 실력 얼마나 많이 쌓아야 돼요. 우리 호간사 요즘도 뭐 나를 꼬닥꼬닥 세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취업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좋은 기업 가려면 그만큼 노력을 쏟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기업은 그건 현찮은 거예요. 현찮은 거. 표현을 이렇게 해서 뭐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다 말하기는 참 애매하죠. 직업 귀천이 없긴 맞긴 하지만 그러나 대우받고 그 많은 보수가 따르고 그래도 좀 나은 곳들은 그만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죠. 제 조카도 공무원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공부를. 참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족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할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냐면 장족하러 컸기 때문에 장손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아버님이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장손을 하면서 한데 계속 안 되니까 속상해요. 나중에 명절도 안 내려오니까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럼 실망을 너무 많이 끼쳤으니까 이 아이가 계속 장례 치를 때마다 죄송하다고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몇 년씩 준비하면서 괜찮은 데 가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은 보상이 따르잖아요. 그만큼 보상이 따라요. 그래서 좋은 기업 가면 그만큼 연봉이 어디서 시작해요? 저희 아들 보니까 이번에 4,700에서 연봉 시작하더구만요. 세전이니까 실제로 받는 거는 한 300 중반대 받겠죠? 그 정도. 4,700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4,700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연수기간 이런 거 없고 그냥 4,70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커트라인을 통과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결단하고 형제 자매 미워하고 그 죽기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만한 보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그만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만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뭐 자신감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월급 뭐 100만 원 주면서 네가 이거 버리려면 너 네 집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그럼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예수님의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많아요. 몇 번 어디까지 결단했냐가 그의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디까지 결단하십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 이게 결단이 안 됩니까? 저는 바울도 내가 부득불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겠나 하면서 본인이 자랑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대명교회 여기 오기 전에 대명교회 가 있어라. 그러면 자리가 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노양 목사님 말씀하셔서 대명교회 가 있어요. 대명교회 할 때 저희는 그때 네 가족이었어요. 호야도 있었고. 왜요? 네 가족이었는데 사례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신탄진에 살고 있고 청주로 왔다 갔다 수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주일도 오고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돼요.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알바를 찾은 것이 신탄진에 있는 두부 콩나물 공장이었어요. 두부 만들고 콩나물 기르는 공장. 그러면 새벽 3시까지 출근해서 새벽 2시 반 좀 넘으면 이제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가서 이제 두릅 명소에서 쭉 보고 뭐 신탄진 고등학교, 뭐 원자력 연구소,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뭐 나중에 마지막은 맨 돌면 한 바퀴 돌면 공주 치료과무소까지 이제 두부 수십 판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에 가득 싣고
한 번 와서 돌고 와서 아침 먹고 한 번 돌면 10시, 11시 이제 끝나고 콩나물 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큰 학교 들어가니까 그것만 깜깜할 때 그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주에서 예배 끝나고 그 집에 가면 뭐 10시 어떤 때는 11시 되면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이 쌓이다 보니까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콩나물 싣고 신탄진 오다가 한번 잠깐 잤어요. 근데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주방 아줌마들이 오기 전에 다 돌려야 돼. 그러니까 잠깐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 또 잤어. 그래도 안 돼. 자면 안 돼 하고 갔는데 꽉 하면서 깼어요. 근데 발을 빼려고 하니까 차가 앞에 1톤 트럭이 눌려서 제 발이 끼어서 안 나오고 그냥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저 새끼 술 먹었어 하면서 여러 명 뛰어오는 거예요. 뒤 차들이. 그러니까 앞에는 그 쓰레기차 압축하는 차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밑에 쪽을 박았으니까 차가 찌그러 쑥 밀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안 먹었어요. 연락해 주세요 하고서 기절하고 깨놨는데 119 와가지고 이제 유압기로 이제 빼가지고 다리를 빼내고 깨놨는데 119 아니어서 다시 하고 다시 기절했다가 깨놨더니 충남대학교 응급실에 와서 깨놨는데 보니까 뭐 얼굴이 어디고 다 유리 파편이에요. 다 박여서 다리도 아프고 앞니빨은 이렇게 밀어봤더니 위에 이빨이 흔들흔들해요. 이제 좀 이따 의사 와서 막 그 이제 유리 막 물벗어 막 씻겨 내리고 막 그러고 다리 쩔룩거리고 그 다음에 콩나물 공장 사장님 뭐 쫓아와서 괜찮냐고 뭐 하고 차는 폐차시켜 버렸고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뭐 그래서 그래도 막 너무 죄송하다고 막 죄송하다고 전 괜찮다고 전 뭐 다리가 아프고 막 그런데도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바로 치과 가서 이빨 앞니빨을 3개 빼고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다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고 바로 신탄진 한일병원 가가지고 입원했어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주일이 됐어요. 어떡하죠? 내 사역제가 있는데 새벽에 도망 나왔어요. 이빨 빠진 상태로. 그래서 여기 대명교회 저 율량동 아니에요? 끝까지 가서 거기서 오전 예배 드리고 학생들 예배 다 이 설교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난리 났죠. 도망갔다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결단하고 지키는 거 쉽지 않죠? 뭐 아버지 한갑대 안 간 거 뭐 이런 거 뭐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제 존재감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회갑잔치 한다고 큰 식당 불러가지고 저는 복 갔죠 뭐. 가족 사진이 제가 없어요. 결혼 전인데. 참 황당한 일이 아닌가. 지금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저 뭐 목사라서 꼭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죠. 저희 집안이 예수를 안 믿었고 지금 이제 어머니 뭐 다 믿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뭐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아침에 옛날은 종을 땡그랑땡그랑을 2번 쳤어요. 10시 반에 한 번 쳐요. 이게 그죠? 초종이라고 해가지고 야 예배 빨리 와 30분 남았어 이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재종을 쳐요. 땡그랑땡그랑. 그래요? 그럼 예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는 농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다들 이렇게 데리고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뭐 피살이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럼 이제 땡그랑땡그랑 뭐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땡그랑땡그랑 다 들려요. 그냥 들판까지. 그럼 막 제가 안절부절 못하니까 아버지가 눈치채고 가라. 그럼 막 흙 묻은 채로 막 뛰어서 기뻐가지고 막 교회 가서 흙 묻은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모습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나의 생명이고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이거 뭐 잘한 건 이거고 못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비겁한 신앙의 뭐 모습은 저에게 너무 많은 거고. 그래도 요 한쪽의 모습은 조금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뭐. 그냥 그냥 뭐그외뭐더뭐 네, 말할 필요도 없고 어쨌거나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죠? 결단하지 못한 거죠. 뭐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거 지키겠다. 내가 한번 내 생명 걸어보겠다.
들은 결국 없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주일도 엉망이야. 규칙도 없어.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어. 조금 뭐 하면 힘들다고 그래. 뭐 십자가는 내팽개친 지 오래돼요. 그냥 교회 다닌 지 3년 4년 돼도 여전히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여전히 아니 초신자는 이해하지. 3년 4년 됐는데 아직까지 술 처먹고 그걸 자랑하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야. 회의감이 느껴지죠. 회의감이.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죠. 수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개념도 없어.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도 없어. 묵상도 안 해. 뭐 규칙 정해준 것도 지키지도 않아. 저는 어제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권찬 부부가 고향이 창원이지 않습니까? 부산에 더 가야 되는 정말 먼 곳인데 어머니 생일이 오늘이래요. 그래가지고 주일을 어길 수는 없고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내려갔다가 내일 늦게 올라온다고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연하죠. 거기에 뭐 4시간 이상 걸리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 어제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두 부부가 도착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왜요? 얼마나 걸렸더니 도로를 달리는 시간 3시간 반. 빨리 달리는 거 엄청 빨리. 엔진이 터져라. 이렇게 달린 거죠. 옛날 말로 하면 계속 채찍질하면서 달려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목놓아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시 교육해 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결심과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뭐니? 도대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토하여 내치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남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남아 있어야 돼요. 그냥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못 하시더라도 술 담배 먹어도 그냥 앉아 계세요. 그 자리라도 차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제사 지내고 뭐 하고 그냥 어쩌까지 앉아 계세요. 그 목사는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 너 입에서 토하여 내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입에 토할 거야. 난 너같이 미직직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한여름에 여러분 그 따뜻한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니고 미직직한 물이 차라리 따뜻하면 나을 텐데 그것처럼 먹었다가 럭 하고 토하는 것처럼 내가 네 신앙 보고 토하여 내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타전이 덥든지 아니 좀 바알을 완전히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선택해 다들.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더니 와 해서 막 다 때려 죽이고 이런 비겁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 하려면 제대로 막 놀고 희석에게 얘기해. 아니 니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 기집질하고 막 그냥 막 하면서 살아. 그리고 그냥 지옥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죄를 짓자니 뭔가 부담스럽고 아니 조금 뭔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러다 지나다 보면 그냥 30년 40년 지나다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죽을 때 이게 막 살을 걸. 사실 막 살아봤자 별것도 없어. 그죠? 막 살아봤자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별것도 없지만 사람의 욕심이겠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제대로 선택이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제대로 가보겠다. 내가 여기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가는 사람의 차이겠죠. 새해에는 비겁한 신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생명 걸고 함께 예배 지키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좀 보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